고생 끝에 낙이 온다. 열병과 저주. 1950년 여름, 작은 산골 마을에 태어난 아이가 열병을 앓았다. 열이 펄펄 끓어올랐고 어머니는 아파서 축 처진 아들의 몸을 등에 업고 10구리 길을 걸었다. 자갈길에 맨발이 찢어지고 여름에는 정수리를 태웠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선교사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열병은 아이의 등뼈를 서서히 휘게 만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쑥덕거렸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소녀는 자라며 스스로를 숨겼다. 학교 가는 길에 아이들이 돌을 던질 때 그는 도망치지 않고 묵묵히 걸었다. 내가 잘못 태어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 등에 진 십자가. 20살이 되자 아버지가 쓰러졌다. 뇌출혈. 집안의 기둥이 무너진 것이다. 형님, 제가 할게요. 그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닭장을 치우고 돼지에게 여물을 주고 소를 끌고 논으로 나갔다. 등이 아파 똑바로 서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다. 동생들은 학교에 가야 했다. 막내가 대학에 갈 때까지 그는 15년을 그렇게 살았다. 결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의 굽은 등을 보며 생각했다. 나 같은 사람이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 밤마다 그는 혼자 생각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거겠지. 혼자.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추석날 동생들이 가족과 함께 웃을 때 그는 헛간에 숨어 울었다. 중매쟁이가 왔을 때 그는 정중히 거절했다. 하지만 중매쟁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번만 보세요. 그냥 인사만이라도. 처음 본 그녀는 20살이었다. 달빛처럼 하얀 피부, 맑은 눈동자. 그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동시에 가슴이 무너졌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나 같은 사람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때 장인 어른이 딸의 손을 잡았다. 애야, 저 사람 손 좀 보거라.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평생 일만 한 손. 저 사람은 너를 굶기지 않을 게다. 저 사람은 도망가지 않을 게다. 따라가거라. 신부는 그 손을 보았다. 그리고 신랑의 굽은 등을 보았다. 마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렇게 고운 아가씨가 불쌍하게. 하지만 그녀는 다른 것을 보았다. 15해 동안 가족을 위해 자신을 불태운 사람.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온 사람. 신부는 생각했다. 저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힘들어도 배고파도. 내 아버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는 눈이 차가웠다. 사랑이 아니라 경계였다. 우리 아들은 불쌍한 아이야. 네가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말끝을 흐리는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언젠가 이 고운 며느리가 얼굴값을 하고 떠날 거야. 그러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부모님 세수물을 떠다 드렸다. 남편이 일 나갈 때 도시락을 쌌고 저녁에는 남편의 등을 주물러 주었다. 겨울에는 더 혹독했다. 과수원에서 얼어 죽은 나무를 치우고 눈 속에서 비닐하우스를 고쳤다. 손가락이 터져 피가 났지만 그녀는 호호 불며 계속 일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남편이 물었을 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가족 위에 살았잖아요. 이제 제가 당신 힘이 될 차례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녀도 울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친정 식구들의 후회되지? 하는 물음. 후회되냐고?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하지만 저 사람 손을 놓고 싶지는 않아. 결혼 10년째 되던 해봄 남편이 쓰러졌다. 과로였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디스크가 심각합니다. 원래 척추가 약하신데다.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밤 남편은 병실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미안해요. 당신 인생을 망쳤어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이렇게 고생할 사람이 아닌데. 나 때문에. 아내도 울었다. 하지만 그녀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당신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당신이 나를 굶긴 적 있어요? 나를 때린 적 있어요? 나를 무시한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도가 아니에요. 등이 굽든 안 굽든 당신은 당신이에요. 내 남편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다. 10년간의 외로움, 고통, 인내가 모두 쏟아져 나왔다. 남편이 회복된 후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다. 얘야. 15년 만에 처음 듣는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내가 미안했다. 네가 떠날까봐, 우리 아들이 또 상처받을까봐 마음을 닫았었어. 하지만 넌 끝까지 여기 있었구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거칠게 굳은 손. 한때 하얗고 고왔던 손. 우리 아들이 복이 있어서 너 같은 아내를 만났구나. 며느리는 그제야 시어머니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15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2025년 초겨울 70대 부부는 과수원을 천천히 걷는다. 여보, 저기 감나무 보여요? 응. 우리가 30년 전에 심은 거예요. 기억나요? 남편은 아내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의 등은 더 굽었지만 걸음은 여전히 묵직했다. 당신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해요? 당신 손을 잡고 있어서요.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굽은 등. 하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20살 청년을 보았다. 50여 해를 가족을 위해 살았던, 자기 인생을 포기했던 그 착한 사람. 여보. 응. 나 후회 안 해요. 단 하루도.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요.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그들은 과수원 한가운데서 멈춰 서서 서로를 껴안았다. 70평생 함께 견뎌온 세월. 19리보다 훨씬 더 긴 길이었지만 둘이서 함께였기에 올 수 있었던 곳. 고생 끝에 찾아온 낙은 화려하지 않았다. 큰 집도 많은 돈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걷는 것, 같은 방에서 잠드는 것,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상대방이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여전히 낡고 작은 집이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사랑이 쌓여 있었다. 저녁 뭐 먹을까요? 당신이 만들어주는 거면 뭐든 좋아요. 그렇게 오늘도 그들의 사랑은 계속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부부를 보며 말한다. 저 두 사람 참 아름답지 않아? 곱추가 뭐 어때? 저렇게 사랑하며 사는데. 우리도 저렇게 늙고 싶네. 19리 길을 걸어 병원에 갔던 그 소녀는 이제 누구보다 행복한 노인이 되었다.